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십자가 그 고난의 흔적.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는 걸음걸음을 쫙 깔아 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을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 정도로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까? 사실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민족 해방주의적 입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돌아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지요.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예수님 돌아가신 날 토요일 요 한 주간을 따라합시다.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책망을 합니다. 원래 양이나 염소나 소를 팔 때 저기 성벽 바깥에서 이제 팔면 그거를 죄인들이 사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성벽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뜰로 들어오고 이 교회당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막 장사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이 성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이권 개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 만큼
신앙이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까?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들의 문제가 결국은 다 원인이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했던 것과 오늘날 돈 때문에 교회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 돈 때문에 타락한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교인끼리도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교회도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서 개돈놀이, 개 모임을 하는데 그 개주가 그 교회 사모님이래. 별교회가 다 있어요. 돈 뜯길 일은 없을 것 같아.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파워게임을 합니다. 누가 목사님께 더 인정받느냐, 누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느냐, 그 인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파당이 나눠집니다. 교회 망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다 지금 갈아엎으시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오시기 전에 사실은 바로 앞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는 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교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 화요일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두툼한 봉투를 꺼내더니 보란듯이 헌금함에 툭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툭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조금 뒤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 혼자 사는 과부 여인이 와서 동전 두 렙돈을 땡그렁 땡그렁 하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과부의 두 렙돈이 오늘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헌금을 넣은 것이다.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동전의 이제 단위를 말하는데요. 한 렙돈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다 다르지만 10만 원으로 잡을 때 한 렙돈은 얼마냐 하면 800원입니다. 그러면 약 500원짜리 동전 하나, 한 2개 정도, 1,000원 정도 동전을 넣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가장 크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돈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 여인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한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한 여인의 헌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품삯을 역시 하루에 10만 원으로 환산할 때 3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3천만 원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깝다고 화를 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아깝게 허비하느냐.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런 돈이 있어도 팔아서 절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사람이 아닙니다.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따라합시다. 최후 만찬의 날. 이날은 주님께서 식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새벽에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그가 씻어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 나를 기념하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 왜냐하면 그 동산에 기름 짜는 틀, 방앗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그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온몸을 다 쥐어짜듯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기도를 하시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날. 우리는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조롱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서도 핏방울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손과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허리에는 창에 찔려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새벽부터 철야를 마치고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신문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시고
그때의 세상이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질 때 사람이 찢으면 어디부터 찢어지죠? 밑에부터 쭉 찢어 올라져 가는데, 이 휘장은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즉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쫙 찢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그 몸에 많은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너덜너덜할 만큼 온몸에 채찍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힌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토요일, 즉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매달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 시체를 치우는 장면입니다. 군인들은 혹시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도망이라도 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그 군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앞뒤로 부러뜨립니다. 완전히 앞뒤로 부러뜨려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를 끌어내려 앞뒤로 무릎을 부러뜨리고 왼편 강도를 끌어내려서 무릎을 앞뒤로 부러뜨립니다. 살았다 치더라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성경 보면 다리를 꺾지 않았고, 그때에 혹시 몰라서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콱 찔렀을 때 체내에 담겨 있었던 물과 피가 쑥 하고 그냥 퍽 하고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고난의 흔적은 예수님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도마야 왜 나의 죽음을 부활을 의심하느냐, 너의 손을 내 손가락에 넣어봐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흔적을 온몸에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고난의 흔적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면 나에게도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에게도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고난의 흔적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위에서 큰 빛이 그에게 비칩니다. 너무도 큰 빛, 너무도 놀라워서 그냥 그 자리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완전히 거꾸로 틀어져서 예수를 정확하게 음성을 듣고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로 그의 사명이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평생을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 몸에 많은 고난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22절로 3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기타 등등 쭉 마지막에 32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한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요?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흔적은 상처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의 흔적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렇게 씁니다. 스티그마. 한번 따라합시다.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흔적, 상처 이런 뜻입니다. 근데 1세기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썼는가 하면 그 흔적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나 양이나 동물에게 이 소는 이 양은 내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도장을 불에 푹 달궈가지고 쇠 도장을 이 동물의 몸에다가 푹 하고 불로 지지는 불도장을 스티그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을 동물의 몸에 푹 하고 새길 때 스티그마 이런 말을 썼어요. 또 하나는 당시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노예제도가 보편적이었는데 노예들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이 적힌 도장을 역시 불에 달궈서 푹 하고 이마에 푹 찍어주는 불도장, 이걸 스티그마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 사령관의 흔적을 이마에 받기도 했습니다. 너는 나의 부하니라 하고 불도장을 팍 찍어놓는 게 바로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그런 상처, 그런 스티그마를 이 바울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부름받을 때 그때 그 엄청난 비 때문에 눈의 고통을 받아서 일평생
눈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을 때 그때 돌에 맞은 각종 몸의 상처들이 스티그마였다. 또 어떤 사람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했는데 그때 몸에 맞았던 태형의 자국들이 그가 말하는 스티그마 흔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 몸에 고난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남은 생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더 채우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난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힘들게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점점 새벽 기도가 줄어갑니다. 점점 철야 기도가 없어져 갑니다. 노방전도, 봉사, 헌신 등등 귀찮은 것들을 다 싫어하고 멀리 합니다. 우리 예전의 선조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자꾸만 편하게 그러면서도 또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고난받기 싫어하고 심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복받기 원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기가 없는 꽃은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화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냅니까? 추운 겨울 칼바람을 이겨냅니다. 가지가 휘도록 그 무거운 눈보라를 그 가지 속에 버티고 맞이할 때 새봄이 되면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이파리, 내 이파리를 만들려고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그렇게 저렇게 내렸나 보다. 그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꽃을 피우기에도 그런 고난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서 주님의 영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의 파란만장한 모든 고난이 사실은 그 훗날 있을 영광을 위해서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도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기 때문에 미움받은 것이고, 팔려가서 종이 되고 또 거기서 유혹을 받게 된 것도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인 것이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범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치에 대비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수없는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집안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주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세계로, 신앙의 깊은 세계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고 그 흔적들 때문에 반드시 흔적이 변해서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